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면 들었던 아주 예수를 증거하는 강력한 문구의 전도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 정도로 믿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스승, 선생 정도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단순히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과 이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로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곧 예수님이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내 생명,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깨닫게 되는데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PPT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다. 나를 소유한 주님이시고 자신은 그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라고 말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할 때에 증명이 됩니다.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선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아서 이 불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이 행할 법으로 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불법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불법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고 그 뜻을
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이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건축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는 그 집의 주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런데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다가 짓는 그 이유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지을 방법이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딱딱한 반석 위에 구멍을 내고 기둥을 세워 반석을 기초로 삼아서 집을 올리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할 이 비와 창수, 그 바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수고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반석에다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와 창수, 이 바람뿐만 아니라 이 지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태풍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난리가 났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집은 이 주초를 반석에 놓는 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도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도전과 시험들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흔들어서 그 믿음을 떨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밀가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밀에 섞인 먼지나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키 위에 놓고 그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흔든다는 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에게 휘둘려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 평온할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 흔들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은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환난과 도전으로부터 믿음을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와 창수, 이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비결이 그 집의 주초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이제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했고,
이러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집의 주초를 모래 위에 두고 집을 세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지혜로운 건축가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비바람이 쳐도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의 기초가 될 때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면 요동함이 없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려고 이제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판단하고 행해야 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기 때문이죠.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들은 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주님의 말씀이 반석과 같은 기초임을 믿고 행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초로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지은 집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스려지죠. 곧 지혜로운 건축가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이 다스림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어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러 들어가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주의 뜻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씀을 나의 주인의 말씀으로 듣고 종으로서 주의 말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와 창수, 이 바람을 주시는 것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가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에 이제 부딪힐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며 무너져 내리는지 아니면 든든히 서 있는지 견고하게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비와 창수와 바람이 인생에 불어닥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낭만과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비바람과 창수를 통해서 내 믿음이 무언가의 기초가 있고 무엇의 기초가 있고 얼마나 튼튼한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와 창수와 비바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한다면 견고한 믿음의 이 건축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주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행함으로 앞으로 요동치고 무너져 내리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믿음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러면서 나는 그의 종된 자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의 이 주인을 직접 뵙고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믿음 생활에 종종 불어닥치는 이 비바람, 창수, 이것들은 믿음 생활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도전이 닥쳐올 때에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알고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분은 시험이 닥칠 때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기특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 믿음이 그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졌나 봐요. 전에 같았으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분명 시험에 들어서 헤맸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들이 더욱더 나타나기 원합니다. 비바람과 창수가 내 인생에 부딪혀 올 때 그 믿음의 견고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받쳐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드러나며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주인을 직접 뵙고 섬기는 영광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